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빛으로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경기 동부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느꼈던 것과 또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잠깐 저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말씀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죄송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눈물이 나요. 네.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동역해 주신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을 되돌아보면은 저의 신앙생활은 샘물교회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영동교회를 출석하고 있었고요. 1998년 샘물교회로 분립개척하는 그 시기하고 저희 집이 서울에서 분당으로 이사 오는 시기가 겹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샘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었고 또 그 마음도 없어서 주일날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저를 태워다 주시면은 몰래 도망 나와서 혼자 운동장에서 놀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교회에 붙잡아 주셨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원자요, 저희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말썽쟁이였던 저를 인내로 품어주시고 또 섬겨주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거쳤고요. 고등부를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청년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고등부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했고 중등부 전도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환대를 받으면서 사역을 했지만 저를 기준하라고 불렀던 많은 분들이 저를 전도사님으로 또 강도사님으로 부르기 많이 어색했을 텐데도 이제 막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전도사를 전도사로 여겨주시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고향에서도 사랑 속에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눈치 없이 계속 샘물교회에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섬겨주시고 함께 동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하지만 저는 샘물교회에서 나고 자란 1호 목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기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샘물교회가 배출한 목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샘물교회가 지속적으로 목사를 배출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사역이 끝나셨더라면 우리의 인생도 죽음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이유도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라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그 주님을 만나고 이후에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따라 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능력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또는 또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분명하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로부터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는 동일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제자가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시고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두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충격적인 소식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근심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참 분통 터질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언급하셨고요.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도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알리도록 했지만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14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한 사람이 소식을 전해도 믿지 않았고요. 두 사람이 소식을 전해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11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자리로 가셔서 그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에휴 됐다 믿든지 말든지 안 믿으면 니들 손해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식을 통해 전해 주시고 다시 전해 주시고 그리고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의 확실성과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번 복음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그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고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 또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 교회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명자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담이 조금은 덜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고 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실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보수교육을 한 2, 3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 서둘러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했던 그런 참 믿지 못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었지 못한 제자들의 사역이 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2000년이라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 저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정작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함께 부활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직업이 전도고 부업으로 사업을 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을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독특한 것은 거래처하고 만났을 때도 거래에 대한 사업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도 폭발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기회를 보면서 목장 안에서 VIP를 품고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단기 봉사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고민하면서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가 선한 울타리, 샘물 호스피스, 마라톤, 사랑마루, 의료봉사 등의 다양한 사역과 사업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후원주일 또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간증을 들어보면은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소진되는지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초청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할 때는 아이들이 변화할 때입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믿지 않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삶에서 간증할 때 그 모습을 볼 때면 정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통 자다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가끔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임팩트는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막 허겁지겁 복음을 전하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고 꿈에서 깨는 그런 꿈을 몇 번 꾼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인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자리로 그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초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잠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 잠깐 눈을 돌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나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는지 모릅니다. 목장에서도 그렇고요. 각 개인이 전도자 대상자를 품고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쏟는 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힘들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막말로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은 그냥 포기해버리겠는데 내 가족 중에 또 가까운 사람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온 목장 식구가 힘을 쏟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큰 변화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놓으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면 그것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맛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쏟은 열정과 노력, 물질, 시간, 그 모든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할 때면은 그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 하나가 우리의 삶을 위로해주고 인내로 그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할 준비를 하시고 정말 우리들은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그 사명 가운데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그 정도까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계는 이 정도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저는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먹고 살기도 너무나 바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사명자의 자리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그 생생한 감격과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데 귀히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먼저 찬양으로 우리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